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십자가로 인해 복되게 하시고 만나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사는 이곳에, 그리고 한국 땅에, 북한 땅에,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한마음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전파되어지고 기억이 또 새겨지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물건 안에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마누스, 손이라는 뜻이에요. 손에 그 매뉴얼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물건 하나도 내 마음대로 작동을 하고 조립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매뉴얼대로 해라라는 의미입니다. 매뉴얼을 가장 잘 쓰고 발달을 시킨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왜 매뉴얼을 잘 준비하고 발전을 시켰느냐 하면 자연재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는 지진이 많고 자연재해가 많아서 항상 매뉴얼을 손에 들고 다니듯이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각자 생각하는 대로 하지 말고 매뉴얼대로 해라. 그래서 그 매뉴얼을 늘 손에 간직하고 있듯이 훈련을 하고 대비를 해서, 그래서 지진이 오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은 옵션이 아니라, 옵셔널이 아니라 맨데토리.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 매뉴얼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늘 손에 쥐고, 하나님의 말씀은 옵셔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정말 놓칠 수 없는 것, 정말 놓아서는 안 되는 것, 뭡니까? 진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진리이기도 합니다. 마치 자연재해를 준비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 매뉴얼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 혹시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본인은 진리라 생각하고 있지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재해가 오듯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무엇을 잣대로?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신앙생활을,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판단하실 겁니다. 그때는 다 드러납니다. 감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명성 있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아도요, 우리 주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심지어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이 땅에서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의 기준이나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매뉴얼, 진리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진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당시 때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드리듯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시절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아계실 당시 후 적어도 한 60년이나 70년 후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듯이 성경은 누구를 향한 메시지다? 교회를 향한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사도 요한의 의도는 그 당시 때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이냐? 오늘 이 시대는 물론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늘 변함이 없잖아요. 전에도 그랬듯이 예수님은 당신을 믿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정말 참으로 내 제자냐? 이 말의 의도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름 현대사회 속에 나름 생각을 많이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저도 잘 압니다. 그런 귀한 마음 저도 참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진짜 내 제자면 무엇으로 안다? 진리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 속에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겸손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진리가 있습니까? 그 진리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친한 친지나 이웃분들에게 그 진리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진리를 전할 수 있습니까? 그 진리가 뭡니까? 한마디는 할 수 있죠.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그래, 잘한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교회에 나오셨으니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진리가 너희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진리가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치원생의 수준입니다. 중요합니다만 유치원생의 수준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오늘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또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진리가 오늘 말씀처럼 그 32절 말씀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제가 청년 시절부터 이 말씀을 끌어안고 고민을 많이 한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진리를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안에 자유라는 것이 없어요. 늘 사는 게 힘들고 열심히 일을 해야 벌어먹고 살고 또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걱정이 되고 우리 부모님에 대한 걱정 또 가족에 대한 걱정 앞날에 대한 걱정 온 사방에 걱정 천지인데 자유케 한다? 이 말씀을 체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솔직하게.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냥 없는 사실을 말씀하신 건가?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현실, 어려움이 많은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신가?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열심히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현실의 자유? 부끄럽지만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제대로 알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만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진리가 주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 좋은 것을 이렇게 좋은 것을 모르고 사시다니요. 주일날 설교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상처받으셔서 교회 안 나오실까 봐 제가 좀 조심스럽고 그러나 제가 좀 사적 모임이나 금요기도회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드릴 때는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 아실 겁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자유가 없다면 지금 제가 옛날에 가졌던 그런 고민을 지니셨다면 그것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의 문제는 내 마음대로 산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누구로부터 종속되어져 있느냐라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나를 지배하는 존재가 누구이냐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 전에 바로 왕을 만나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를 당신의 노예들로부터 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아무리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라는 말을 그렇게 반복했지만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 속박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속박은 누가 해결해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성경 구절 봅니다. 44절, 8장 44절입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여셔서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마귀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들으시고 마음이 편안해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심령이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편한 마음을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편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가짜 평안함에 쏘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드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고민하게 만듭니다. 너희는 누구에게서 났다?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청년 시절에 이 성경 구절을 읽었을 때는 바리새인들에게만 적용을 제가 했습니다. 나는 아니고 저 나쁜 사람들. 근데 나중에 그게 아니더라고요. 45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전에 우리가 속해 있던 마귀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사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귀 아래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로 인도하셔서 그것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4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생활하셨습니까?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죠. 어두움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몰라요. 심각성을 모른다니까요. 왜냐하면 어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져야 됩니다. 빛을 보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고 내가 마귀에게 속한 나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예배가 달라집니다. 찬양이 달라집니다.
성경 보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이 똑같은 삶이지만 그러나 그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보 다 받으셨죠? 주보 안에 보시면 진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거하고 그 진리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자유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진리가 뭡니까? 그것은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 둘 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이에요. 그러므로 진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성부 하나님만 제대로 아셔도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제가 오늘 다 우리가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성경은, 자,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이죠. 구약, 신약. 성경을 요약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성부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인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가면 우리는 죽음이에요. 완전하신 성부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과 피조물의 거리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인간의 절망,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한계. 그러나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성자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 때문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러나 니케아 신경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추가 설명이,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이
사도신경, 니케아신경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눈물 없이는 이 니케아신경을,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면 그냥 무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우리를 감동하게 만들고요. 진리는 우리를 감격하게 만들고요.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들이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니케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야기,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야기. 자, 사도신경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만 나와요. 자, 성령을 믿사오며. 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을 무엇을 믿는데요? 그래서 4세기에 니케아 신경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추가적인 고백도 교회가 결정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자, 니케아 신경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이에요. 또한 우리는 시작. 또한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이 없이는 성부 하나님을 나아갈 수가 없고,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성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무엇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곧 진리시다. 아멘인가요? 아멘. 그것이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이 바로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66권을 요약한 거예요. 요약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진리는 뭐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하심과 승천함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모두를 데려가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뭐다? 자, 중요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뭐다? 교회. 그래서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은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니케아 신경의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네 가지. 첫 번째 뭐다? 또한 우리는 하나인, 교회는 하나 되기를 위해 힘써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세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내 생각도 있지만, 내 의견도 있지만, 주님의 몸을 위하여 내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니에요? 가정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가정은 흩어진 교회. 외우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흩어진 교회. 교회는 모인 가정이에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하나 되기 위해서 남편이 목소리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요. 아내도 목소리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그래요. 목양교회가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하나가 돼. 우리 교회만 최고다.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온 세계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 힘써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는 뭐예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교회예요. 거룩한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큰 교회, 물론 기뻐하세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을 본받는 교회, 주님을 본받는 목회자, 주님을 본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요. 세 번째로 뭐예요? 보편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열방으로 뻗어나가야 돼요. 무엇으로? 선교를 통해서.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는 구제가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 진리를 전파하는데, 진리는 뭐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북한에 교회를 세우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북한의 지도자들을 세워야 돼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사도적인 교회는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교회는. 아멘입니까? 아멘. 자, 말씀 다 거의 끝나가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들 열심을 내셔서, 교회 사명이 뭐다? 네 가지입니다. 하나인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 놀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클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곳입니다. 왜요? 니케아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마지막 부분에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자, 성부, 성자, 성령, 교회 마지막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부활신앙 때문에 그래요. 교회 공동체는 부활 때문에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는 초기 교회부터 교회의 본질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 생활을 통해 나의 부활이 결정되어져요. 잘하셔야 돼요. 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주님 뵐 날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교회 교부들과 감독들의 주일날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회개합시다.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죄 있는 모양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세마포를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었어요.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교회는 내가 이 교회 안 가면 저 교회 가고 교회 많은데, 이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신부와 같은 나의 부활과 연결되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성도들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 다 교회 옆에 있었습니다. 교회 옆에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무덤과 같이 있었어요. 왜요? 부활 때문에, 부활. 그러므로 진리는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시기에 그 진리를 담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며, 앞으로 다가오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왜 진리가 중요한지, 이 진리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사랑하는 목양에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 진리로 인해 참된 자유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